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아마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에는 세 가지 땅에 그 네 가지 땅이죠. 네 가지 땅
길가 땅, 그리고 돌이 있는 땅,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런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는 또 그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든 내용들이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서 진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 하다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추워요? 아니면 좀 잠깐 끄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덥죠? 안 춥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가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 반드시 천국 입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 실컷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향이 촌이라서 사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사과밭이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과 전부 우리 사는 그 골짜기 있는 건데 근처에는 전부 사과나무를 진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거기 사과를 보면은요, 사과가 막 열매를 맺어서 점점 자라가죠. 수확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죠. 그런데 중간에 태풍이 오고 막 그러면은 그 사과가 그냥 다 익어가던 그 사과가 그냥 우르르 떨어져 가지고 막 땅바닥에, 그러니까 사과밭에 바닥에 막 사과가 아주 그 맛있게 생긴 사과가 다 떨어져서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까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수확 될 때까지, 여러분 농부가 그 사과를 딸 때까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떨어지면 못 쓰는 거예요. 떨어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떨어지지 말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에 반드시 들림받는 믿음,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나 안 돼요,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그걸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오늘 밤에 와라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태어난다, 먼저 태어났다고 여러분 이제 빨리 죽고 늦게 태어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수명이 얼마이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어느 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앞으로 준비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요. 천국 가는 믿음은 절대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막 여러분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막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던 강도는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막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그 기도하는데 이분은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예?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요즘에 저에게 막 감동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교회 안에 진짜 천국 가는 복음을 증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서 해서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그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만드는 양식, 그게 생명 양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막 잘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요. 형통과 번영의 복음을 가지고는 천국 가는 양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는 것은 그거 바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시킬 자가 누구냐?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뭐.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천국 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희박합니다.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잖아요? 예?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죠. 예수. 천국 가는 길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분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죠.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열심히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야 되는 사람이 열심히 가는데 부산을 향해서 방향을 잘못 잡아 놔놓고 막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열심히 있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하죠. 열심히 가는데 지옥으로 열심히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한테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을 그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성경대로 죄가 있는 자는 여러분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옥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 가야 되죠. 이왕이면. 그런데 이왕이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할머니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모르겠다고. 잘 믿어봐야지. 열심히 믿어봐야지. 열심히 믿어봐야 된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사망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생명을 쏟아 내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내 죄값을 사망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한 복음이잖아요. 이 할머니는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 천국 가고 싶구나. 이 할머니가 이제 막 다급해졌어요. 막 천국 가기 원한다. 천국 가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영접하시겠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옥 갈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는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머니 오늘 당장이라도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진짜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내 죄 갚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이젠 천국 간다.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내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은 것은요, 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 가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느 때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르실지 몰라요. 지옥 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다가올 줄 몰랐네. 내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자기 인생에 여러분 순식간에 종말이 다가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일날 여러분 그 뭐고 자기 딸하고 놀러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서 지옥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생명이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많이 남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대단한 착각이요.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대구 같이 고향에서 그 촌에서 대구에 유학을 왔는데 같이 대구에 유학을 왔잖아요. 학교를 왔잖아요. 연합고사 쳐가지고 대구 여러분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 친구하고 얼마나 친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친구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서현교회 같이 다녔거든요. 거기 서현교회 교육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세상길로 나가고 나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집에 가보니까 침대에서 뚝 떨어져 있는데 막 경련을 해가지고 경직된 모습으로 그대로 죽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세상길로 나갔으니 그 친구가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저는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친척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마지막 그 여러분 뭐지요? 그 입관 예배 하는데 저보고 들어가라. 입관 예배가 아니죠. 입관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마지막 모습이라고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 100% 지옥 갔어요. 막 경직돼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막 경직돼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어느 순간에 다가온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요 그 집사님요 여러분 자기 남편하고 둘이 누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 회사 간다고 밥 해가지고 여보 일어나세요 그러고 흔들었는데요 안 일어나 버렸어요. 40대에 40대에 옆에서 깨우는데 자기 남편이 옆에서 죽는 그날 밤에 같이 잤는데 자기는 살고 자기는 옆에 있는 남편은 죽었는데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줄만 알아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느 때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들하고 자기 남편이 주차장에서 돌아가셨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주차장에서 돌아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죽음이 자기한테 확 다가오니까 여러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적인 종말도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 모르고 어느 때에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도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더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큰 온역이 있을,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있다는 큰 온역이 있을 것이라,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게 주님이 오시는 신호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신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이 아주 문 밖에 온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얼마나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여러분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이 난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 한번 따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말은, 깨어있으란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무엇보다 준비해야 되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확실하게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예? 할머니, 저를 만나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천국 간다. 아니,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지옥 갈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실히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여러분 어느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지금 뒤집어 놨죠. 그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사건입니다.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아주 무서운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여러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교육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치 쪽에는요 너무너무 많이 장악당했고 법 쪽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그냥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전도하는 날이었거든요.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간다고 여러분 식당에 가 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막 기울어져 있고 막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안전하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다 건졌다는 겁니다. 뭘 다 건져기는 뭐 다 건져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전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다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여러분 그 안산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안산에 있는 여러분 이 교회,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아이들도 여러 명이 그렇게 불행한 사건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진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 사망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된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다른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물에 빠져서 여러분 불행한 사건을 겪은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여러분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다가오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서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고통스러웠으면은요, 아이들을 건져서 보니까 막 이렇게 손톱이 뒤집어져 있더라 그러잖아요. 막 살려고 막 잡으려고 막 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다가오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딱 들어가는데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 들고 받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 영혼을 결박해서 그 지옥의 불못에 집어넣을 때는요 여러분 그 불못은 불의 강이죠. 불의 강. 불의 바다죠. 불의 바다. 그 유황불이 이글이글 끓는 그 유황불 불못이 그려 여러분 그 불의 강 불의 바다 그 여러분 저주받은 곳에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보다 1000배 만배 고통스럽습니다. 그 불못에 들어가면은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한 사건보다 더 큰 불행은요 바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지옥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여러분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인생을 마치는 날 여러분 이 땅에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날 여러분 그날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한번 따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 그날이 축복의 날,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날, 여러분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확실하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천군과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천국 가는 날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날인데 너희는 절대로 장송곡을 울리지 말라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또 죽으면 기쁨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니 예?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가하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뭐 그래 중요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립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가정에 있는 집을 팔고 여러분 땅 팔고 냉장고도 팔고 가재동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밭에 감춘 보화 여러분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막 울부짖고 탄식하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는요, 나는 세상의 부자였다. 나는 세상의 부자였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내가 알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지옥 왔네. 내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지옥 왔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하게 다니는 이 사람이요, 아주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부자인 건데,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알부자예요. 알부자. 그런데 그 큰 재산, 그 큰 돈을 여러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 온 겁니다.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여러분 안 먹고 안 입고 막 안 쓰고 그래가지고 돈 시큰 벌어놓고 나니까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나 알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억울하네.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지옥 왔다네. 그것도 억울하지만 이 사람이요, 내 재산 다 줄게.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를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어떻게 나가요?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를 여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집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서는 이 고통과 아픔과 지옥의 그 영원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의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아무쪼록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 밭을 샀다는, 여러분 한번 따라가, 기회,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요,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예? 한번 따라,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기회는 지나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 내 교회 시컨 다니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목사님 내 교회 시컨 다니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 분들의 소리를 여러 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실컷 다니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지옥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땅에 부러진 여러분 잘못된 이 가라지들이 다 뿌리 뽑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만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천국 오라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초청하기 위한 천국의 초청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그물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막 떼거지로 교회 다니죠. 막 그물에 가득한데요. 여러분,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한번 따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교회 멤버십 안에 들어왔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불을 막 강하게 바람으로 붙이면은요 막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 되는지 몰라요. 막 불이 이글 타는데 그 풀무불 속에다가 여러분 집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지옥에 가면 막 이를 부두둑 가는데도 그 고통과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는요 여러분 고막을 찢어버릴 것 같이 그렇게 영혼들이 울부짖는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악인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의를 행해야 된다 막 이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의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의는 믿어서 주시는 주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여러분 믿음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어요? 새벽 말씀 들은 분들은 아시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돼요? 회개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회개로 승리해야 돼요. 회개로. 여러분 악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회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축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무조건 축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는 이렇게 막 외치는데 악한 귀신이 꽉 들어있는 사람 봤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피 막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 그러는데도 자기 속에 막 악한 영이 꽉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진실하게 회개해서 죄가 무효되고 죄가 도말되고 죄가 무너지면 그 속에 살던 악한 사단의 역사가 당연히 뿌리 뽑혀 떠나가고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주의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겨야 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쫓겨나가야 되죠.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시는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의 의의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피로 씻어진 거룩한 옷, 여러분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천실하게 돌이켜 회개하여서 내 영혼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 따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지자. 그렇죠.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악을 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여러분 악을 버려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 우리가 시한폭탄 있잖아요. 시간이 째깍 시간이 가면은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터지는 거예요. 예? 시간이 가면 터지는데 이걸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시한폭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시한폭탄이 있는 게 드러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터지기 전에 버려야 돼요? 터지기 전에 버려야 돼요. 터지기 전에. 여러분 아주 단순한 비유 같지만 이 시한폭탄 같은 죄를 품고도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서 깨달아졌으면 이 죄를 회개로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죠. 여러분 째깍 내 생명의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시한폭탄은, 이 죄는 나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심장이 멈추기 전에 그때에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나면 더 이상 돌릴 수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터지기 전에, 내 영혼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빨리 시한폭탄 같은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토해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싸운다고요? 회개로 싸우는 거죠. 회개로 싸우는. 여러분 회개로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회개로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한 영은 감당이 안 되는, 더 이상 붙어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는 시한폭탄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회개는요 내 안에 역사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회개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반드시 천국 입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이야기,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길가밭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짝밭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밭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은요 돌을 골라내야 되고, 여러분 가시밭은 가시 엉겅퀴를 다 잘라서 여러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죄를, 여러분 교만의 돌덩어리 같은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에 여러분 가시 엉겅퀴를 다 회개해서 뿌리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떨어져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열매로 여러분 열매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과밭에 가갖고 야, 저 사과가 왜 저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 사과가 떨어지면은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 농부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과밭에 그렇게 사과가 그냥 한번 태풍 바람 불었다고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농부의 마음은 아주 얼마나,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걸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는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호흡이 끝나기 전에, 생명 끝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행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 동안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여러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부모 형제 속에 여러분, 이 영적인 배후 세력, 영적인 배후 세력을 간파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영적인 배후 세력을 간파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다. 그래요.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예요. 그들의 인생의 땅에다가 여러분, 중독의 가라지를 뿌리고, 술 취함의 가라지를 뿌리고,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고, 불순종의 가라지를 뿌리고, 막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간파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적인 죄를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강력하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회개요. 그리고 다음은 순종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여러분 전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보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자녀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죄에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죄에는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럼 자식이 불순종하고 자식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부모한테는 죄가 없어요? 어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은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한 죄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말로서 가르침 받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따라 내가 잘못 신앙생활한 죄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난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죄의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그것은 나와 너 속에 벌어진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는 남편이 책임져야 되지만 관계적으로 저질러진 죄는요, 같이 공동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하게 자녀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의 연대 책임, 연대 의식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하나님
인정, 애정, 감정 쫓아서 형편, 사정 쫓아서 주일도 쑥쑥 빼먹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의 삶 속에 저런 불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죄는 반드시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천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순종의 회개. 순종. 회개 다음에는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회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그리고 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은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구가 된다.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숨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는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라는 관계 속에 역사하던 악한 귀신이요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역사하던 약한 귀신이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 벌어졌던 그 죄를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과 복종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흡연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가지 불순종 불신앙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비방 판단 정죄 심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걸 누가 가르쳤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오실 날에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회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 제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진실하게 회개하여 성령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